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늘 모세를 통해서 말로만 듣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직접 이제 만나는 장면을 봤습니다. 내가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와가지고 야곱이가 보면은 자기 어머니에게 늘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베델에서 직접 만나는 장면을 한번 설명했을 거예요. 우리가 보통 신앙인들이 보면 그래요. 하나님을 늘 말씀으로 전해 듣다가 그 전해 듣다가 어느 때인가 우리가 하나님 대해서 말씀 전해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도 만나고 싶다 궁금스러워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만나 주시는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나타내 주는데 신의 산에서 그렇게 나타내 주시고 그다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처음에는 두 돌판을 가지고 이렇게 직접 하나님 아껴 주셨는데 그거를 인간들이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모세가 집어 던져가지고 거기서 일부는 산단 일부는 죽고 그다음 다시 깎아가지고 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직접 깎아가지고 만들어 주셨는데 두 번째는 돌은 네가 깎아오너라 이렇게 해요. 성경은 그래 깎아오너라 이랬는데 모세가 돌을 깎아가니까 하나님이 다시 거기다 이제 법을 새겨주는 겁니다. 십계명을 새겨주는 겁니다. 새겨주시는 건데 이거는 이제 의미를 얘기를 한다면은 처음에 인간을 하나님이 직접 만드셔가지고 거기다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는데 인간이 그걸 어겼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모세처럼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가면은 그 사람의 마음에다가 사람 마음이 사실 돌 같은 마음입니다. 돌 같은 마음인데 무슨 소리라도 안 적혀요. 그냥 옆으로 쓰는 것처럼 치워지고 안 새겨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불로 우리 마음에 새겨주면은 돌처럼 치워지지 않는 말씀이 꽉 새겨집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은 우리가 절대로 안 지워지죠. 우리가 다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 말씀하게 막 강력하게 한번 주실 때는 그 말씀은 어떤 일에서도 지워지지 않아요. 그 말이 누가 말해도 우리도 맞다라고 새겨지는 것이 그게 이제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인데 그래서 모세가 두 돌판을 깎아 올라갔을 때 다시 우리에게 그거를 십계명을 주시더라 이런 의미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그날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이 모세의 마음에다가 지혜롭게 해주셔가지고 법 십계명 외에 613가지 율법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모세가 그 613가지 율법을 머릿속에 다 기억해요. 우와. 다 기억하고 그 다음에는 또 성막을 짓는데 성막 그 얼마나 아기자기한 세밀한 도면을 모세의 머리에다가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려주는데 모세가 그거를 다 기억을 해요. 그 기억을 하는 이유, 기억할 수 있는 그거를 방법을 그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은 사람은 벼스럽게 두 가지 이름을 두 가지 못 지키지만은 하나님은 인간에게 지혜 주시는 그 지혜는 우리가 까먹을 수 없는 지혜가 되는데요. 아담이 모든 동물들을 불러올 때마다 두 가지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니라 호랑이는 한 가지, 각종 짐승들의 이름을 한 가지로 다 지었더라. 수백만 가지 짐승들이잖아요. 동물, 곤충들까지. 그렇게 그런 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뒤에 잊어먹어버려서 그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건데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지고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정신이 말짱해가지고 그 주시는 걸 다 기억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 머릿속에 깨끗하게 기억하고 내려와가지고 성막을 짓는 사람들 부사렐과 올리압을 불러서 너는 이렇게 지어라. 자기 머릿속에 다시 도면을 꺼내가지고 기억으로 꺼내가지고 이렇게 도면을 주면서 제사장 옷은 이렇게 만들어라. 그 다음에는 성막 지성소는 이렇게 만들어라. 분향단은 떡상은 등대는 그 다음에는 벗개는 그 다음에는 이 번제단 이런 것들을 다 하나씩 머릿속에 다 기억해 있다가 그들에게 일일이 지시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모세의 머릿속에 사실상 도면이 다 들어있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도면을 받은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성막 짓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성경 가져오시면 한번 보시고요.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2절에 보면은 성막 그 전에는 이제 뭐 다른 제사장 옷하고 막 이런 거 하는 건데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요 의미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할 성소를 말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소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성소를 짓는데 그 다음 출애굽기 25장 9절을 보면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시내산에 보여주시는 그 도면대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도면대로 장막을 짓고 그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어지니라.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하실 성소를 우리가 짓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 가지고 배웠다면은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성전을 지어가야 돼요.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오늘 여기는 성막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막을 짓는데 성막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도록 지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지어야만이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임재하실 수 있는 건데 우리 법대로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 이렇게 하면 더 이쁘게 지면 하나님 더 기뻐하시겠지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무릇 내가 산에서 네게 보여준 대로 가감하지 말라 얘기하는 거죠. 더 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가감하지 말고 그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그 기구도 모든 걸 그대로 지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성전 우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고린도서 2장이 나오나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은 우리가 짓는 겁니다. 우리가 짓는데 거하실 수 있는 성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여기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야 돼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인격의 성전을 지어야 돼요. 아멘. 인격의 성전을 지어야만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40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40장 마지막 장에 보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말합니다. 40장 끝절에 보면은 40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험하게 들어갈 때 제단에 가까이 나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었더라. 그 다음에는 또 3절인가 보면은 몇 장인가요? 40장 16절에 보면 있잖아요. 그죠? 40장 16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돼야만이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지어야만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런 원리로 이걸 한번 봅시다. 사람이 성령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성령하고 늘 동행하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있어. 나는 예수님하고 동행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밖에 나와서 세상 사람들 사는 거랑 똑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남들 속이고 남들이 있는데 조금 이게 뭐 같이 하려고 그러고요. 목회자들이 이런 일에 빠지기 허다합니다. 목회자들이 내거 남들인데 주기보다는 대접받으려고 그러고요. 이게 허다해요. 하나님은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대접받으러 오신 게 아니고 자기 몸을 예수님은 다 죽어도 자기 몸까지 대속물로 주리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전을 그렇게 지어야 됩니다. 성전을 그렇게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 의식도 안 하고 돈도 지를 위해서 막 싸고 교회들 이 유튜브 찍죠. 누구라고 말하면 안 되지만은 교회들마다 이래요. 자기 아방궁 쌓는 거예요. 자기 아방궁 지어요. 자기 아방궁 짓고 우리나라의 그 교회 세습이라는 표현 쓰죠. 이 세습이라는 표현 세상 사람들 다 만들지 않았나 싶어. 이런 표현 안 좋아요. 세습이라기보다가 대물림, 세습이라는 표현도 뭐 정당했으면 괜찮아요. 자기 아들이 죽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 나쁘다고 말하면 안 돼요. 세상 것들이 못해가지고 세습이라는 말을 쓰는 거지. 우리가 자 보세요. 내가 교회를 세워가지고 내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유민이가 사실 내하고 가장 있잖아요. 있는데 우리 유민이가 아빠 목회하는 모습을 봐서 아빠의 모습을 많이 닮아봐. 그리고 아빠의 그 하는 거를 배우고 싶어. 그렇게 정상적으로 하면 개인한테 물려주는 게 정당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어떤 약하면은 우리 교회에서 부목으로 있다가 그분한테 바로 이 담임을 못 주게 돼 있어요.
다른 데 가서 2년 이상 합동치를 보고 그래. 2년 이상 다른 데 가서 목회하다 다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야만 청빙 조건이 돼요. 이건 나는 조금 문제라고 봐요. 왜 그럴까 하면은 가장 가까이에서 성도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부목사입니다. 그렇지. 그 사람한테 주는 게 정당하지요. 근데 왜 굳이 다른 데 가서 보내고 와?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뭔 패단이냐 하면은 가까이 있으니까 가까이 아는 사람들 준다 이를 주지 말라는 의미로 그래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의 사정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한테 줘야만이 그 사람이 정상적인 목회를 하지요. 이게 바로 제사장의 방법입니다.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 기권으로 가는 거예요. 아론의 후손 엘라살이잖아요. 아비와 나답은 잘못돼가지고 죽었고 엘라살과 이다말이 있는데 엘라살이 대제사장 직분을 물려받는 거예요. 이거 아주 정당한 직분이라고 봐야 돼요. 물려받는 거 이거 나쁘게 말하면 안 됩니다. 세상 것들이 세상 것들이지. 세상 것들이 교회를 비방하기 위해서 세습에 대한 안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자기 아들이라고 이 아들이 목회자 자기 재질도 안 되고 이런 사람한테 주면 안 되지. 자질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되고 막 세상에 가서 딴짓 실컷 하다 왔는데 목회할 마음이 준비도 안 되는데 주면은 이거는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부교육자이면서도 자기가 정말 이 교회를 애착감을 가지고 담임 목사 못지않게 마음을 가지고 거기 일을 했다면 그 사람한테 주는 게 아주 정당하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돼서 그래 못된 짓 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세습은 그렇죠. 대물림은 그렇고요. 교회 청빙제도인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는데 오늘 여기 보면 이렇습니다.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말씀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대로 그대로 지어야 돼요. 더 하거나 빼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하면 안 되지요. 가감하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말씀대로 그대로 짓고 그리고 나중에 모세가 보니까 모세가 출애굽기 40장까지 맞죠? 이거 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대로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재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지어야 돼요. 내가 25장 8구절에도 그렇죠. 시내산에서 너에게 보여주는 그대로 지어라. 더 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우리하고 같이 임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내가 말이야 조금 더 해가지고 철학 조금 더 공부해가지고 안 그러면 무슨 세상 과학 조금 더 공부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기쁨을 드려야 돼.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거 그대로 지어야 돼요. 그게 이제 성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야만 이거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고 이제 성막에 대해서 내가 오늘 조금 성막은 제가 직접 하나 써놓은 게 있어가지고 오늘 내 자료는 안 가져왔는데 아는 대로 내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성막을 지으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길이는 100규빗, 200규빗, 그 다음 문 쪽으로는 100규빗 이렇게 가지고 직사각형으로 지어요. 직사각형으로 지고 거기에 문이 그 동쪽으로 향해서 문이 있고요. 이 보드가 있으면 그랬으면 좋겠는데 동쪽에 문이 있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첫 번째 만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이고 그 다음은 그 다음 것이 물두멍이고 그 물두멍에서 거기서 이제 또 다음에 첫 번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은 바로 정면에 보이는 게 그 분향단이 보여요. 지성소 바로 앞에 분향단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등대가 있고 이래요. 그것도 지나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지성소에는 하늘 뭐 법궤가 있잖아요. 영광의 그룹이 있고 거기에 이제 천사가 이렇게 고개 숙여 법궤를 이렇게 하고 있죠. 보호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성막의 모습입니다. 모습인데 이 성막을 공부를 해보면은요. 제가 이제 신학교 공부를 하면서 내가 성막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공부를 가르치는 성막을 가르치는 사람이 내가 봤을 때 늘 자꾸 뭔가 시원치가 않아. 조금 하다가는 보니까 또 뭔가 있는 것 같은데도 안 하고 넘어가고 이럴 때다. 그게 답답하더라고 내가.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아니 내가 10조 성막 공부하면 해보자 하고 그때 내 성막책을 여러 번 봤어요. 여러 번 성막을 한 10번 이상 봤을 겁니다. 10번 이상을 보면서 그 성막을 보면서도 대부분 사람들이 이 지성소까지 못 들어가고 성소까지도 못 들어가고 끝내본 사람도 있고요. 성소에 가서 끝내본 사람도 있고 지성까지 못 들어가고 막 이래. 그래 답답하더라고. 그래서 성을 여러 번 보면서 내대로 이제 뭐 기도하면서 이제 뭐 자료들 막 찾고 이래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거 해놓은 게 지금 그때 내가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성막을 몇 번을 강의하고 몇 번을 내가 수정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 지금은 좀 이렇게 그래도 지금도 보면 어떤 수정하고 싶은 게 있어. 좀 더 보완하고 싶은 이런 게 있는데 그래도 내가 공부 좀 했어요. 해가지고 많이 수정했기 때문에 그것이 거의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 번 강의하고 여러 번 고치다 보니까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데 이 성막을 공부하면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해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요. 성막에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사랑 이런 형태로 사랑하시는 거다 이게 보여요. 그리고 또 조금 더 공부해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사역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 하신 일들 이런 것들이 또 보여요. 성령의 운행이 보이고 그 예수님의 하시는 일들이 보이고 막 이렇게 쭉 보여요. 그리고 성도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거기서 보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당한 성전을 금방 내가 지금 우리 마을 성전이잖아요. 성전 이렇게 지어야 되겠구나 이런 게 보이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그런 걸 가지고 내가 이제 저걸 보면은 서론에서 이제 그렇게 6가지 딱 나눠 놨어요. 나눠 놓고 그 다음에는 본론에 들어가면 이제 성막 이름들하고 명칭들하고 그 다음 문하고 막 차례대로 설명하는데 이렇습니다. 처음에 내가 문부터 한번 설명해 볼게요. 문이 동쪽을 향해 있습니다. 문은 항상 동쪽을 향해 있는데 이거를 보면서 내가 뭐를 발견했냐 하면은 성막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갈 때요 꼭 양을 그거 가지고 제사 지내러 가잖아요. 제사 지내러 가는데 동쪽에 문이 있으니까 태양이 저쪽 동쪽에서 뜨잖아요, 그죠? 그럼 성막에 들어갈 때는 빛이 이쪽 빛이 뒤꿈치만 비쳐. 뒤꿈치만 비치는 의미도 있어요. 양을 잡아야 되는데 양을 자기가 그 보름 동안 자기 집에서 길러야 돼요. 새끼를 길러가지고 시중하게 자기 집에서 강아지 키우다가 하나 놔도 안타깝잖아요, 그죠? 안타까운데 그거 양 새끼니까 얼마나 예쁠까? 이놈 내 때문에 죽네 이런 생각하니까 양 끌고 가면서 내 죄 때문에 어제 밤에 내가 어떤 하나 이거 가지고 막 사단에 막 성의를 내서 그것 때문에 얘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미안해 얘한테 양한테 그죠? 여러분 우리 교회 올 때 최소한 하나님 예수님 앞에 죄책감을 가지고 와야 돼요. 교회 올 때 죄책감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미안하니까 양을 뒤에 끌고 오면서 이렇게 가면서 뒤공수 부끄럽지만 미안하니까 거기 못 들어갔잖아요, 그죠? 미안한 생각, 아이고 내 때문에 미안하고 그러갔는데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제사장이 양의 머리에 안수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안수하는 거예요. 내가 양을 가져가는 사람이 안수하는 의미가 뭐냐 하면 내 죄를 얘 있는데 덮어 씌웁니다. 그게 내가 얘인데 안수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 양을 끌고 가지고 내 죄를 얘 있는데 덮어 씌워가지고 잡아 하나님을 바칩니다. 그 하나님 이거 받고 나게 내 죄를 용서해 주는 거거든요. 그럼 그 안수하고 난 뒤에 제사장이 들어가지고 이제 잡아가지고 그걸 드려요. 드리는 건데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제사장들이 안수한다 이렇게 말해요. 제사장인 앞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 제사장 앞에서 내가 직접 양의 머리에 내 죄를 예인돼 줍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내 죄를 양이 대신에 가져갑니다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죽어요. 그 양이 죽을 때까지는 무겁죠. 무거운데 다 드리고 난 뒤에 내 죄가 이제 회개돼서 우리 대예배 의미가 그런 겁니다. 대예배 의미가 대예배 하나님 앞에 우리 경건한 모습으로 우리 죄를 한 일주일간 살았던 잘못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갖다 바치고 예수님 내 때문에 죽으시는 거니까 그죠? 그런 마음으로 제사 지내고 그 예배 드리고 난 뒤에 그 다음 밖으로 나올 때는 이제 태양을 정면으로 봐요. 태양을 정면으로 보니까 내 양은 미안하지만 죽었고 나는 이제 깨끗해졌잖아요. 깨끗해졌으니까 빛을 보면서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지. 그런 의미입니다. 그 할렐루야가 나오는 건데 그래서 오후 예배가 찬양 예배를 그러잖아요. 오전 예배는 내가 한 주간 동안 잘못했는 거 용서해 주시고 이런 거지만 오후에는 내 죄 한 주간 용서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는 건데 그게 문이 동쪽을 향해 있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문이 보면은 이렇습니다. 문이 20규빗이에요. 20규빗 1규빗이 얼마인지 다 아시죠? 여기서 요거라 그래요. 그 사람도 여기서 요까지가 한 규빗이라 그래요. 요까지 한 규빗이라 그러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덩치하고 또 그 주변 애굽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덩치가 좀 달라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요거 재면은 약 한 45cm에서 50cm 안쪽에 나와요.
근데 애국 사람들은 50cm 안팎이야. 50cm 넘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요걸 한급이시라 그러는데 그래서 그 알기 쉽게 50cm로 보면 돼요. 50cm. 50cm로 보면은 50큐빅이 그죠 100큐빅이니까 문 쪽에 들어가는 쪽이 100큐빅이니까 50m잖아요. 그죠? 50m인데 15m 문이 20m예요. 문이 그 20큐빅. 그다음 양쪽에 15큐빅, 5큐빅. 이래가지고 50큐빅인데 잠시 그 뭐야 20m, 15m, 15m. 이래가지고 50m가 돼요. 50m가 되는데 문이 그 정도 넓어요. 문이 엄청나게 넓어요. 그래서 누구든지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을 마음만 가지고 오면은 누구든지 그 통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너라. 누구든지 이래가지고 예수 믿는다라고 생각하면은 누구든지 그 들어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십자가를 은혜를 받든지 안 받든지. 그래가지고 그 문을 통과합니다. 그 문을 딱 통과하면은 나는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통과했어. 세상하고 이제 들어가지고 문에 들어왔어요. 문에 들어가지고 첫 번째 만나는 것이 이제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인데 그게 십자가를 의미해요. 십자가를 의미하는데 번제단은 3규빗, 5규빗 이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십자가를 상징하는데 거기에는 기구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거기에서 이제 십자가 상징하기 때문에 양의 짐승들이 불태워지는 거죠. 불태워지는 건데 그 향기를 하나님 맡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통과한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야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자 하고 교회 오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게 이게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 목사님 설교하는 거 부지런히 듣다 보니까 십자가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 보이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이게 이제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면은 번제단을 통과하는 거죠. 내가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같이 죽는 거예요. 문을 통과했다는 것은 바로 예수를 믿었다는 의미가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나오죠.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양의 문이라. 그죠? 나는 양의 문이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나가며 고를 얻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 그거는 이제 번제단 거기인데 번제단에 가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봤지만은 그냥 멋모르고 왔는데 보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라고 애를 써요. 그전에는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우리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거 조금 사실 조심스럽긴 해요. 조심스럽긴 한데 복 받는 거 사실이니까. 근데 거기 들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면은 그때부터 내가 담배도 끊을 수 있고 술도 안 할 수가 있고 세상에 나쁜 짓 하지 말아야 될 거 안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나쁜 짓 하다가도 십자가의 은총만 생각하면 이거 하지 말아야지. 주일 범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주일 범하는 것도 주일날 여러분 우리 굳이 교회 안 나오면 안 된다고 막 목회자들이 막 윽박지르잖아요. 그거 내가 봤을 때는 좀 그래요. 그 주일날 하나님 앞에 아마 어디든지 앉아 있으면 돼. 가장 중요한 거는 주일날 10분이든지 1시간이든지 2시간이든지 어쨌든 주일날은 하루 종일 주님 앞에 앉아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주일날은 본교회 안 돼. 물론 상황에 안 되면 못 올 수도 있지만은 본교회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만이 진짜 예배가 되니까.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식사하는 거, 우리 음식 나누는 거, 차 나누는 거, 이거 예배의 연속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떡을 나누잖아요. 그죠? 떡을 나누고, 떡을 떼며 서로 나누고, 친구하잖아요. 이거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하고도 예배지만 우리끼리 같이 나누는 것도 이것도 예배입니다. 그래서 내가 코로나 때 밥 먹지 말까 나 끝까지 밥 먹었다니까. 그래가지고 누가 뭐랄까 하면 이것도 예배야 막 이렇게 내가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공무원 들어와가지고 처음에 좋게 얘기하다 마음에 안 들면 한 번씩 호통 치고 이랬어요. 그래서 그 은혜 나누는 것도 꼭 예배입니다. 그 예배인데 어쨌든 간에 예배의 완성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 죄가 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노는 것까지,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뛰노는 까지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3절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 백성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서 야 우리 하나님 최고, 우리 같이 다니면 그러잖아요. 하나님 찬양하는 게 그게 이제 예배입니다. 자, 그 과정을 지나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신앙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면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보이는 것이 물두멍이에요.
물두멍인데 이거는 뭐 아마 다 들어봤을 겁니다. 그 당시에 여성들이 거울로 쓰는 그 노디 그 동이 있어요. 동을 여러분을 바짝바짝 광내면 거울처럼 됩니다. 동걸 봤지요. 그래 하는데 그걸 여성들이 거울로 사용하는 것을 모아가지고 녹여가지고 놋을 만든 거예요. 그 놋을 만든 건데 그것도 항상 바짝바짝 빛나게 제사장들이 닦습니다. 제사장들이 바짝바짝 빛나게 닦는데 거기에 이제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은총을 보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 오면은 내 죄가 보기 시작해요. 십자가를 통과하면은 그 다음부터 내 죄가 보기 시작해요. 아 근데 예수님 사람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어제는 좀 그 하다가 오늘 막 성질함내 나는 것도 아 내가 예수님 사람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거울을 들다 보면서 있잖아요. 이제 자꾸 내 모습을 보기 시작해요. 내 모습을 들다 보면서 어디에 먼지 묻었나 안 묻었나. 아무거나 만질까 안 만질까 있잖아요. 이런 거 막 만지다 보면 손이 더러워지니까 거기에 손도 씻고 제사장들이 손 씻는 곳입니다. 손도 씻고 그 예수님이 요 모형은 어디서 나오냐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미 자기 때가 이른 줄 알고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네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 아버지께로 가실 줄 알고 제사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거기에서 대야에 물을 담아서 손발 씻기잖아요. 이 예수님이 직접 씻겨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 그 번제단도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상징하고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거기 가서 손발을 자꾸 씻는 거예요. 내가 어제 가지고 만지지 말아야 될까 만졌습니다. 이렇게 하고 얼굴에 물 묻은 그 먼지 묻은 것도 닦아내고 이렇게 닦아내는 게 이제 바로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몸을 닦아주시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제자들을 하나하나 발까지 다 씻겨요. 다 씻겨주는데 나중에 베드로 있는 데 가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깁니까? 그 좀 부끄러우니까 발을 감추잖아요. 감추기도 예수님 머리 가는 거면 야 내가 네 발 안 씻겨주면 니네 하고 관계없는 사람 된다 가지고 베드로가 깜짝 놀라지고 그럼 내 몸도 씻겨주세요 이렇게 목욕 씻겨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십자가의 은혜 은총으로 내가 죄를 사함 받은 거는 십자가에서 원죄를 사함 받는 거예요. 십자가에서는 아담 때부터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이걸 용서받는 건데 그 다음 번제단에 가서는 내 수시로 내게 허물 있는 걸 닦아내는 거예요. 내 자범죄를 자꾸 씻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발을 씻겨주는 거 그때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막 이제 씻겨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 하는 건데 요 번제단을 지나고 나면은 이제 물두멍을 지나고 나면 바로 성소로 들어가요. 성소로 들어가는데 성소의 휘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휘장이라 그래요. 대부분 사람들은 휘장이 하나로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휘장이 히브리 성함이 있습니다. 첫 번째 휘장이고 두 번째 휘장이 있어요. 첫 번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는 이제 뭐 정금으로 막 싹 나무를 가지고 금을 쌓아놨어요. 그리고 그 휘장이 열고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 휘장을 열고 들어가지고 딱 들어가자마자 떡상이 있고 그다음 저 분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고 그 등대가 있는데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의 그 원죄를 용서받았다고 그다음 자기 죄를 자꾸 용서받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이제 갈증이 느끼게 돼요.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싶어져요. 알고 싶어지면은 그다음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조금 점점 제 신앙이 깊이 들어가는 거죠. 깊이 가지고 성소의 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 떡상이 보여요. 이 떡상의 떡은 있잖아요. 일주일마다 한 번씩 바꿔놔요. 일주일마다 떡을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요쪽에 6줄, 요쪽에 6줄, 두 줄로 놔요. 두 줄로 이렇게 쌓아놓고 하는데 매 안식일마다 떡을 바꾸어 놓게 돼 있어요. 매 주일마다 다른 설교를 듣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그 떡을 물려내는 거는 제사장들끼리 나눠 먹게 돼 있어요. 이 떡은 세상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적으로 들을 방법이 없잖아요. 교회 안 들으면 안 들으면 들을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의 떡은 이게 바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떡에 대한 관련된 게 계속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1절서부터 15절까지는 오병이의 기적이 있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는데 무리들을 갈릴리 바닷가에서 수없는 무리들을 가리키다가 이제 배가 고프니까 선생님 때가 됐는데 뭐 좀 줘야 되겠습니다. 너희들이 나눠 줘라 이러잖아요. 그게 갈릴리하고 안드레가 나오는데 오병이의 기적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죠. 그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니까 거기 6장 15절을 한번 폈나요? 한번 읽어봐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생활한 사람들의 모습이 거기서 보여요. 6장 15절.
요한복음 아, 6장 요한복음. 15절. 요한복음 요한복음 예. 6장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보세요. 그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그런 일이 벌어져요.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15절에 보면 6장 15절 맞죠? 네. 15절에 보면은 그들이 억지로 예수를 잡아가지고 임금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이렇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신이 거기서 보였는데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신은 이 로마에서 앞제서 옛날에 모세 같은 사람 가지고 빨리 해방시켜 줬으면 좋겠다. 가나안에서 이제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는데 그 생각을 어떤 생각을 하면은 옛날에 모세가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 데려가지고 하늘에 만나 내려줬잖아요. 그죠? 만나 저 농사 짓다니는데 만나 내려줬어. 고기 못씹을 때 메스라기 내려줬어요. 반석에서 물을 쏟아줬어. 이 생각하는 거예요. 늘 육신의 안녕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와지고 보니까 이분이 말이야 어떻게 도시락 하나 가지고 떡 5개하고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수많은 백성을 먹이고 나니까 딱 보니까 옛날에 모세 같은 분이야. 이걸 본 거예요. 그 모세 같은 지도자를 보고 이 땅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모세 같은 왕을 다윗 같은 왕 솔로몬 같은 왕을 기다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억지로 잡아다가 왕을 삼으라는 거지. 이 땅에 빨리 이 어떤 강력한 모세 같은 사람이 하나 나타나면 쿠데타를 이렇게 가지고 로마 병력을 싹 몰아내고 그렇게 해주길 바랐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 모습을 보고 떠나가는 겁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애쓰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했을 수도 떠나갔을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의미가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거기서 떠나가서 다른 데로 갑니다. 다른 데로 길 건너가니까 그 다음날 저들끼리 가지고 두령들끼리 앞에서 지도자들끼리 회의했을 거 아닙니까? 저분이 옛날에 모세 같은 분이다. 진짜 메시아 같다. 저분 붙들고 우리 이 나라에다 옛날에 솔로몬 같은 나라를 만들어보자. 다윗과 같은 나라를 만들어보자 하고 그 다음날 이튿날 쫓아오보니까 그 자리에 예수님 없어. 그래가지고 사람들 물어보니까 저 건네 동네를 갔더라 그랬어요. 그 쫓아가지고 언제까지 왔습니까? 가기는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제대로 본 것이 아니라 떡 먹은 까닭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거기서 설명을 하는 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떡을 주어서 먹었지만 너희 조상은 다 죽었지 않느냐. 영생의 떡을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생의 떡을 먹어라. 내 살을 그게 내 살이다. 또 피를 마셔라. 그게 내 피다. 하면서 이런 말을 하니까 그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 영생에 관련된 것은 너희들이 지금 원하는 것, 이 땅에서 하는 게 그게 아니고 내 피와 살을 먹어야만이 이게 이제 나중에 선망산이 되는 건데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제는 설교도 못지게 하고 오늘은 뭐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는 게 저 사람이 자기 살을 찢어서 우리는 나눠줄라는가? 자기 피를 우리는 나눠줄라는가? 이렇게 의심을 해요. 의심을 하다가 도대체 그 말을 이해 못하니까 나중에 뭐 하는 거야? 야, 어제 우리 보니까 저 사람이 천사 메시아 같았는데 오늘 저 미친 사람이래 저 사람 하고 다 떠나가 버려요. 그리고 다 떠나가 버려. 다 떠나가고 12명의 제자들만 남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떠나가는데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면 우리가 누구로 가버릴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 6장 72절인가 보면 나와요. 71절 72절 여기서 끝부분이 거기입니다. 그게 나오는데 베드로가 거기서 영생의 말씀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그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결국 예수는 우리 곁에 있을 수가 없게 돼요. 왜냐면 우리는 영생을 추구해야 되거든. 영생을 추구했는데 그렇다고 이 땅에 우리가 복을 추구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꼭 우리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이거 거부할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잘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는 아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람 왕 되면 우리가 아주 평생 아주 편안한 곳에서 살겠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예수님은 너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 먹고 메스라기 먹으면 다 죽었다. 다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지성소 돼 가지고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걸 느껴요. 영생의 떡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처음에는
번제단에서 우리 옛날에부터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죄를 용서받았고 그다음 번제단에 가지고 이 무뚜껑에 가지고는 우리 죄를 짓는 걸 자꾸 씻다 보니까 그다음 하나님 더 알고 싶어서 성소에 들어가 보니까 떡상이 있어. 그 떡을 먹다 보니 자꾸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더 알기 깊이 되는 거예요. 점점 더 깊이 알게 되는데 그러고 나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 보니까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우리 이 조상의 지도자들도 그랬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모습 봤더라. 그 우리 교회 가도 그렇잖아요. 목사님도 기도하고 전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기도하니까 처신자가 와가지고 자꾸 하나님 대해서 알고 나니까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분양입니다. 그게 분양단에 가지고 이제 자꾸 향불을 피우는 거예요. 향불을 피우는 건데 이거는 요한계시록 5장 4절, 그다음 8장 5절 이런 데 보면은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아멘. 8장 5절 계시록 8장 5절 한번 봐보실래요? 8장 5절 맞지 싶다. 8장 천사가 향료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4장 5절, 4장 5절, 4장 8절, 4장 8장. 5절. 아니 그거는 항해미 8장이고. 정도. 예. 아니 4장이 한번 가버려요. 4장. 4장에 가면은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하는 말씀 나와요. (4장 5절 8절) 아닙니까? 5장 4절 내가 잘못 말했나? 5장 4절에요. 아니에요. 5장 8절 그러면은 5장 8절. 향이로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면에 생물과 맞아요. 24장 네. 맞네. 장로들이 네.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음. 검은고와 향이 오장 가득한 급 대접을 가졌으니 성도들. 이 오장 향은 팔절입니다. 성도의 기도들이다. 그래. 이 향은 성도들 기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게 하나님을 자꾸 알려고 보니까 말씀 보고 나니까 이제 기도할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 자꾸 기도 향 피우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인데 이게 이제 교회에서 권사님들은 기도에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보면서 기도하고 같이 병행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보고 나니까 자꾸 기도하고 싶어져가지고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뭐 요즘 보통 사람들은 자기네 삶을 대한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아들 대학 가게 해주시고 우리 집안 문제 이거 해결해서 이런 기도 하잖아요. 물론 사실 그것도 기도입니다. 그런 것도 기도는 해야 되지만 그보다가 아버지 내가 하나님 말씀 보니까 내 죄 용서도 받고 이러다 보니 내가 좀 더 정직하게 살아야겠는데 내가 정직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그게 하나님 들으실 만한 향이지. 그죠? 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잘 먹고 잘 살게 기도도 안 하고 자꾸 딴짓하는데 그러면 그 대답 들어주기 힘들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향이야. 그 향인데 그 향불을 이렇게 가끔 피우고 앞에 하다 보니까 말씀도 보니까 하나님 더 가까이 하고 싶고 기도 향불을 피우면서도 보니까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이제 등대가 나오죠. 등대는 비추는 겁니다. 그 성소 안에 들어가잖아요.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사방 이제 삼면이 전부 다 정금으로 쌓였어. 정금으로 쌓이고 위에는 어떻게 되나 하면은 네 겹의 덮개로 쌓였어요. 처음에는 하얀 그 세마포로 쌓였고 그 다음에는 빨간 양털로 쌓였고 그 다음에는 그냥 양털인가 이렇게 쌓여 있고 그 다음 마지막에는 해다리 가죽으로 덮여져 있어요. 이 네 가지 덮개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내가 깜깜하면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그 등불이 없으면 아무도 보이지 않아. 그 등대를 보면서 이제 하는 건데 그 등대는 깜깜한 데를 밝게 비추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깜깜한 세상이 진짜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입니다. 교회 목회자들도 좌파 우파 나눠서 싸움하고 이런 세상이니까 진짜 밝은 모습이 없어요. 우리 목회자들이요 어딜 가더라도 남들이 봤을 때는 야, 저 사람 얼굴 참 밝다, 편안하다, 얼굴이 보기 좋다 이런 모습으로 느껴지면 이게 빛입니다. 이게 빛인데 하나님 앞에 옆에 가서 자꾸 짜증내고 하면 그건 어둠이지, 맞지? 옆 사람하고 싸움하고 이러면 어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옆에 가지고 이제 하나님 옆에 가지고 말씀도 자꾸 이렇게 떡도 먹고 말씀 자꾸 이해하고
이 떡이 돼서 우리가 안에 대한 소화가 돼야 돼. 우리는 양양이 되고 소화가 돼야 우리는 체질화돼야 되는 건데 그 말씀이 우리가 행동으로 체질화돼야 되는데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은 아 내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남들 앞에 좀 핏된 생활 해야 되겠구나. 비추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빛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요. 빛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 나올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사람이 빛을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이 말은 뭐냐 한 말이잖아요, 그죠?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속에다 감춰놓고 가만히 인빵 안 벌리고 가만히 있으면 말 아래 숨어 있는 거지. 근데 예수님의 모습처럼 자꾸 남들에게 밝게 행동하고 이러면 남들에게 비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넣는 건 그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는 건데 많은 사람에게 빛이 하기 위해서 등경 위에 두는 겁니다. 밖에 나가지고 예수 믿는 거 숨기는 것도 옳지 못한 거예요. 한국에서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주변에 그분한테 가끔 얘기해요. 아니 밖에 가서 목사처럼 목사라고 말해야지. 목사이지 마. 그러면 맨날 손해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손해보더라도 목사를 살아야 돼요. 손해보더라도 목사 소리하고 서로 목사니까 이래야 되는데 목사를 보지 마요. 이거 등기 말라를 숨기는 거야. 숨기는 건데 숨기지 말고요. 차라리 가지고 조금 손해보더라도 목사라서 손해받으면은 모르고 쏘으면은 바보지만 알고 쏘면 바보 아닙니다. 쏘가지고 뭐 좋아요. 그래가지고 자꾸 빛된 생활 하는 게 그게 하는 건데 그게 빛을 어두운 데서 밝은 데로 빛을 비추는 거예요. 잠깐만요. 속아주는 거 알고 계속 그 사람이 나 속이면 알고 자 보세요. 안 믿는 사람이 속이면은 그거는 우리가 속아줘야 돼.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하면 그건 못 쓰는 거지. 믿는 사람이 그러는 거는 해봤어요. 내가 목사님 그만 말 나도 그 많이 당해봤어요. 근데 이렇습니다. 나는 내 눈에 믿는다 하지만 내 눈에 밝은 빛이지만 상대방은 그 사람 속에 아직 어둠이 있어서 그래요. 아멘. 이게 참 죄송합니다. 조심스러운 말입니다. 조심스러운 말인데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성질내고 다니고 그거는 어둠 속에 사는 사람이죠. 그 어둠 속에 사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 있잖아요. 우리가 물론 내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되 바른 소리는 해야 돼요. 제가 최근에 와서 절실하게 느끼는 부분이 내가 우리 두 분 아실 거야. 내가 많이 당했잖아, 그죠? 그리고 내가 그러면서 내가 참으면서 그이한테 바른 소리를 해야 된다. 이거는 내가 아주 어렸을 때 내가 철칙으로 내가 하나 느낀 게 있어요. 어렸을 때 내가 아주 가장 친한 친구하고 내가 바른 소리 하나 못 해가지고 그 친구하고 지금도 격이 떨어져가지고 그 감정 못 좁히겠더라고. 근데 그 아이는 지금도 나를 보면은 그때 그 상처가 남아있더라니까요. 남아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때 그걸 보면서 야 바른 소리 못하는 게 이런 충격이 후환이 있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꼭 필요한 말은 바른 소리. 우리 양보해가지고 양보할 수 있는 말이 있고 꼭 필요한 말은 바른 소리 해야 돼요. 그게 또 빛이기도 합니다. 그게 정직한 말이기도 한데 그래서 빛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남들에게 이렇게 빛이 이 특성이 있습니다. 빛이 있잖아요. 빛이 이렇게 딱 비춰가지고 우리 지구까지 오는 게 그게 이제 8분이 약 한 20초 걸린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빛이 오다가 있잖아요, 그죠? 뭐가 장애물이 있으면 빙 돌아오는 방법이 없어요. 빛은 항상 똑바로 가요. 아이들이 태양을 그릴 때 빛이 꾸불꾸불 이렇게 그리는 사람 봤으면 아이들이 있습니까? 빛은 그냥 쭉쭉 일어나요, 그죠? 빛은 항상 직선으로 가는 겁니다. 직선으로 가는 거 이게 이제 그런 의미인데 바른 말 할 때 바른 말 해야 돼요. 바른 말 할 때 바른 말 해야 되는데 우회로 돌리고 이러는 거 그 빛이 아닙니다. 이렇게 가다 장애물이 있으면 여기 그 투명체가 있으면은 그 약간 구절합니다. 투명체가 있으면 이것도 또 설명하려고 너무 긴데 투명체가 물이나 유리를 가면 빛이 약간 꺾여 들어가요. 꺾여 들어갔는데 가다가 바위나 이런 거 있으면 거기서 멈춰요. 멈춰 바위 뚫고 나가지 않습니다. 빛이.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는 성경적인 바른 말, 감정 섞지 않고 바른 말 해주는 게 꼭 필요한 겁니다. 아멘. 이게 빛입니다. 이게 바로 성막 안에 가면 등대의 그 역할이에요. 등대가 거기서 이렇게 비춰가지고 그 빛이 등대가 없으면 떡을 먹을 때 거기 먼지가 묻은지 안 묻은지 모르고 마구 먹을 거 아닙니까? 성령의 조명을 받아가면서 성경도 깨닫게 되고요. 질문 있어요. 네.
저기 이 성막을 하시니까 근데요. 성막은 하늘나라 모형이라고 들어가요? 그럼 하늘나라 가면 성막 있나요? 그렇게 생긴 게? 하늘나라 가면 성막이 아니고요. 하늘나라 가면 성전입니다. 성전. 성막은요. 성막은 내가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가는 과정이에요. 금방 얘기하는 거 하늘 처음에 오면은 문 통과하는 것도 예수님 통과하는 게 있는 거고요. 그다음 번제단을 보는 것도 십자가를 보고서 내 죄를 회개하고 똑바로 살게 되겠다 이 생각하는 거고요. 물두멍에서 손 씻는 것도 다 천국 가는 과정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은 똑같아요. 근데 그게 하늘나라 모형이라니까. 하늘나라의 모형인데 하늘나라의 진짜 모형은 지성소예요. 지성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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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성소인데 그게 이제 지금 내가 이제 여기까지 했잖아요. 이제 그 등대까지 했는데 등대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 자꾸 빗댄 생활하고 기도 생활 향을 피우잖아요, 그죠? 향을 피우는데 기도 생활하다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습니까? 저는 이제 이런 경험 몇 번 했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그날 막 절박한 일이 있었어요. 절박한 일이 있어서 우리 위에 둘째 형이 그때 위기에 꼭 죽을 뻔했어요. 그렇게 내가 그때 막 너무 힘들게 하고도 교회 와주고 11시, 12시대가 막 기도하고 이랬는데요. 어느 날 보통 기도하면 시간이 지루하잖아요. 그죠? 기도하면 그런 거 느끼시죠? 10분 가나 싶으면 10분 되고 20분 되고 30분 되고 아직까지 시간이 되면 한참 떠드는 것 같은 데도 그래 됐어요. 근데 진짜 그거를 반복하다 보면은요. 여기 단상 앞에 엎드려가지고 목회자는 이제 안에 가서 기도하지만 엎드려 자꾸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뭐가 몇 마디 하는 것 같은데 2시간, 3시간 휙 가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기도를 내가 뭔 기도를 했는지 모르게 하나님 앞에 한없이 기쁨으로 막 얘기하고 이렇게 나와요. 나는 그때 우리 형 기도를 했는데 저 불쌍합니다. 아버지 저 사람 제대로 죽으면 지옥 가요. 이것만 반복해서 저거 살려주세요. 기회 주세요. 이것만 계속 기도했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기도 끝나고 난 뒤 좀 딱 끝나고 나기는 2시간 이상 휙 가버렸더라니까요. 그게 바로 요 향불을 피우는 모습인데 향불을 이렇게 피우다 보면 기도를 하다 보면 있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내 의지대로 기도하고 시간이 지루하고 막 작은데 어느 날 성령이 휙 안겨가지고 성령이 나를 대신 기도하게 해주는 그 기도를 하잖아요. 하면 나도 모르게 계속 반복적인 얘기하고 뭐 하나님하고 뭐 얘기할 시간 하는 건데 시간이 엄청 가뿐다니까요. 그게 요 분양 앞에 자꾸 향불을 키우다 보면 거기 휘장이 쫙 가려져요. 그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이 나와의 직접 관계되고 하나님의 가는 길을 쫙 열어주시면 있잖아요. 그게 두 번째 휘장인데 두 번째 휘장이 쫙 깔려져 보면 거기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 과정이 사실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어렵기도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앞에 앉아가지고 우리 지금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면서 진짜 성령 휘장이 갈려졌잖아요. 그 사건이 내인데도 이루어져야 돼요. 그 사건이 내인데도 이루어져야만이 그게 이루어지는 거지. 안 이루어지면 허방해요. 그 앞에 가지고 잡히다가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뭐가 막 앞에서 하나님하고 마주 앉아 기도하는 것처럼 그때는 기도 소리가 이래요. 저는 그 기도하는 것도 봤고요. 저도 그렇게 해봤지만 꼭 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마주 앉아가 중간중간 주고받는 대화하는 것처럼 이래요. 주고받는 대화처럼 하는데 그때는 뭔 말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반복적인 말만 했는데 그렇게 갚아요. 그게 휘장이 쫙 깔려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앞에 우리가 대부분 이거 휘장은 예수님 육신이라고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10장 어디 가면 그 말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휘장이 쫙 깔려지면 이제 그 속으로 쑥 들어가는 겁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면 어떠냐 하면은 법궤가 있는데 법궤 양쪽에 이제 천사 모양이 이렇게 있고 거기 법궤가 있어요. 법궤가 있는데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하고 대면할 때 거기 가지고 하나님이 안쪽에 계시고 모세가 가지고 그 법궤를 마주 앉아갖고 우리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겸상하듯이요. 마주 앉아가지고 네 뭐가 문제로 그러면 아우 동막금이 모자라고 동막금이 모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알았다고 주잖아요. 그래 하는 것처럼 하나님하고 마주 앉아가 대화하는 것이 거기입니다. 그게 이제 지성소의 모양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베드로가 전에는 예수님한테 늘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어요. 말씀만 듣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모습을 제대로 못 봤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있어라 이랬어요. 승진하시면서 그랬어요. 승진하시면서 그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그때서 이제
120문도가 가지고 기도하지요. 기도하는 게 그게 이제 향을 피우는 겁니다. 향을 피우니까 갑자기 뭐 하늘에 땅이 열리더만 성령이 막 확 내려버립니다. 그때는 이제 뭐 하나님하고 이제 막 하고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죠. 그 전에만 해도 이 12제자들이 120문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로마 군병이나 야 저것들 보니 예수님 제자인데 저거 가지고 대세 앞에 가주면은 재판할 것 없이 죽이면 끝나요. 예수님도 그렇게 죽인 사람들인데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런 두려움이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와 같이 있으니까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니까 그죠? 그게 진짜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은 사람들이 완전 변화가 오는데요. 전에 느껴보지 못한 내 마음의 평안, 기쁨, 확신 누구와 머리카더라도 내 안에는 자신감을 가지고 남들인데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게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지성소로 들어가면은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안에는 법궤 속에는 두 돌판만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 속에 만나 항아리도 있고 아론 쌍난 지팡이도 이렇게 말하는데 아닙니다. 법궤 안에는 두 돌판만 있어요. 그리고 아론 쌍난 지팡이도 법궤 앞에 있고요. 만나 항아리도 그 앞에 있고. 앞에 왜 앞에 두느냐? 증거입니다. 이게 증거 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들 앞에 법궤 속에 들어가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시운자를 덮어놨기 때문에 이거 열리면은 죄인의 모습 그대로 한번 직사하게 돼 있어요. 뚜껑이 열리면 죄인의 모습 직사하게 돼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 앞에 완전히 그 되면은 그 속에 우리가 누리는 거죠. 누리는데 그게 성전입니다. 그게 성전인데 그 성전 앞에 가면 법궤 앞에 가면 그 만나 항아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 아론에 쌓는 지팡이가 있고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항상 예수 믿는 증거를 우리 앞에 가지고 다녀야 돼요. 예수 믿다 보면 어느 날 저는 이제 이런 증거들이 실질적으로 있거든요. 뭐 이걸 간증하려면 시간 너무 많이 가니까. 아론에 쌓는 지팡이 보면은 너가 옛날에 광야에서 모세였는데 대항하다가 아론하고 그 모세 지팡이하고 아론의 지팡이하고 그 누구야 그 아들하고 나누고 하나님 시험했잖아요. 시험했는데 아론의 지팡이는 싹이 났잖아요. 이거 너희들 증거다. 이거 보면서 다시 하나님의 종들하고 다툼 일으키지 마라. 하나님 종에 대한 대응하지 마라. 그 다음에는 또 만나 항아리 먹으러 가면은 너가 아무것도 없어도 광야에서 하나님 이렇게 먹을 거 주셨지 않았느냐? 너 옷 2벌 있었느냐? 신발 2개 있었느냐? 이거 증거 삼는 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확실한 우리가 믿는 증거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제가 신학생 때 이런 경험 좀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그 얘기하더라고. 당신은 뭐 일이 있으면 어디 가는 거면 나 갔다가 돌아올 차비 없어도 가야 될 상황이면 가야 돼요. 난 갔어요. 갔는데 우리 집사람은 오늘 차비 어떡하려고 이렇게 한다니까. 그게 우리 집사람이 하락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믿는 사람은 하나님 주신다는 확신만 있으면 가요. 하나님 주신다는 확신만 있으면 가는 건데 내가 처음에 믿고 올 때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그리고 두 번째 올 때 내가 놓쳐가지고 그 다음날 왔잖아요. 그죠? 그때만 해도 돈 얼마 가져오는 거 적게 돼 있고요. 심지어는 돈 검사도 그때 간간히 했는 것 같더라고. 그게 4년 전이니까 그래요. 근데 일본은 먼저 가고 내가 여권을 옛날 여권까지 가지고 그때부터 그렇게 실수하기 시작했는데 두 번째 올 때 어떻게 하냐면 여권만 이제 하나 남은 거예요. 인천공항에서 내 여권만 빼고 여권 다 줬잖아요. 나중에 내 지갑도 그렇게 넣어줘 버렸더라니까. 내 지갑도 넣어버리고 돈들은 놔줘버리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난 이제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다급하잖아요. 다급하니까 거기서 이랬어요. 들어가세요. 나 따라갑니다. 들어가서 내일 갑니다. 막연하게 말을 그랬어. 그 다음에 표 오시면 어떡하려고. 표 오시면 어떡하려고 무조건 내가 내일 갑니다 이랬어요. 그리고 먼저 간 사람들 안정시키려고 들어가세요. 내가 따라갑니다. 이러고는 돌아 나오면서 딱 보니까 여권이랑 표서 뻗어 버리지. 집에 차비 없더라니까. 그러셨다니까. 거기서 지하철 타 차비 없더라고요. 근데 나 그것도 생각 못하고 딱 돌아서 아버지 내일 표 있어야 돼요. 아버지 내일 표 있어야 돼요. 이 마음만 들고 가는 거예요. 아버지 내일 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전화로 이제 그 여행사 전화로 표 있습니까? 그때 80몇만 원 끊었던 게 160몇만 원짜리 표가 있습니다. 오케이 예약했어요. 이랬어요. 예약하세요. 그리고 지금 돈이 하나 없어. 순간적으로 표사 돈이 없어. 아버지 돈 없어요. 아버지 돈 없어요. 이러고 딱 가는데 내 여동생이 생각나는 거예요. 전화하기는 야 오빠 지금 상황이 이렇다 갔긴 해. 오빠 계좌번호 주세요.
그 여기서 전해가지고 바로 돈 딱 쌌지. 어. 바로 싸고 이렇게 그때 마음이 편안하더라니까. 지하철하고 지하철 타라고 돈이 하나 없네. 아, 이제 돈 지하철표 동양에 내상하게 왔어요. 아이고 당황스럽더라고. 근데 주머니 사다 보니 옛날에 쓰다 남은 교통카드 하나 있을 때다. 그게 근데 그돈갈 참이 있더라니까. 그래야 집에 갔어요. 집에 가면서 세상에 이런 황당한 경우 어딨노. 내가 그 며칠 전부터 사람들한테 여권 챙기세요. 뭐 챙기세요. 내가 해놓고 내 여권은 진짜 옛날 여권을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지고 가만히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보내주시는 거 내가 보내주는 거 맞잖아요. 표도 있었고 돈도 동생이 바로 보내줬고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다 그만고 이제 그 집 와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자는 거지. 자는데 김봉기 목사님 있잖아. 어른이 그 변호사인데 어른이 어디 많은 목사님 돈이 없어. 그거하고 내리 돈 돈 진짜 하나도 없었어. 근데 집사람들도 그 얘기를 못했어. 안 하고 있는 중에 그분이 어디만 돈을 10만 원 썼다니까요. 10만 원 썼는데 그것만 가지고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그 다음날 내 가방 들고 공항에 왔지요. 공항에 와가지고 바꾸니까 그때는 90몇 불이 바꿔집니다. 90몇 불이 바꿔가지고 비행기 타고 나기네. 이거 돈 쓰게 되는데 이거 어떻게 쓰지? 거짓말 써야 될 상황이 됐잖아요. 그 거짓말 쓰게 된 상황인데 그 돈 내가 할 건데 안 썼어. 안 쓰고 그 다음 미국 다 와갔는데 어떤 사람이 가면 이거 영어 한마디 하지 못하고 공항에서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내가 왜 이러냐 하면은 하나님이 진짜 한 개 하시면 순간순간 하나님 한 개 하시면 일사천리 통과돼요. 일사천리 통과되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 그 다음날 일부 해놓고 그 다음에 혼자 또 날 데리러 또 오셨더라고. 오셨는데 공항에 가지고 아버지 내가 나가는데 나 한마디도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좀 순조롭게 패스하게 해주세요. 이러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거기 가지고 흑인이 이만한 사람 앉아가지고 뭐라 묻는 데 있잖아요. 그죠? 느낌이요. 당신 여기 왔는 목적이 뭐예요? 이렇게 느끼시더라니까. 그 말 하는데 느낌은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튜어 이랬지. 튜어 가긴 오케이 그러더라니까. 또 뭐라 하는데 당신이 며칠 왔어요. 느낌으로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며칠간 왔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단답이야. 10day. 10day. 튜어 10day. 그 다음에는 또 몇 명이 왔어요. 또 뭐라 묻는데 몇 명이 왔어요. 이걸 묻는 거예요. 난 오늘은 원맨 나 왔는데 어제 10명이 먼저 왔다 이런 얘기를 어제 설명을 했어. 그거 하기에는 또 오케이 하더라고. 그 다음에 뭐라 묻는데 그 다음부터 뭔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듣겠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영어 못한다 이렇게 말했지요. 못한다 하기에 거기 찌어득하다만 패스하더라니까요. 내가 지금 할 생각이 그래. 지금 내가 그 당시에 거기서 만약에 캔슬당하고 돌아가면 뭐 어떡합니까? 돈도 겨우 10만 원 가지고. 그때 내가 그래 하면서 내가 딱 나 공항에 나오면서 진짜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이 소리에 입에 말을 나올 때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만 계속 나오더라니까. 그리고 나중에 목사님 만나가지고 와서 합류했지요. 합류하고 그 다음에 갈 때도 내가 또 먼저 가지고 나는 먼저 가는 비행기 타고 그들은 또 11시 비행기 타고 이랬잖아요. 그랬다니까. 이게 있잖아요. 우리가 가장 강히 뭐라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우리가 애굽에서 나가지고 가나안까지 가는 그 과정이 신앙생활의 과정하고 똑같고요. 성막을 공부를 하면서 성막 문을 통해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이것까지 우리 신앙생활 똑같아요. 거의 급사예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지성소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지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까도 얘기했지만 25장 출애굽기 25장 9절 10절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할 성소를 짓는데 그 성소를 우리가 짓는 겁니다. 우리가 짓는 거고 그 성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야 돼요. 거기 우리가 좀 더 많은 걸 넣고 더 적게 이러면 하나님 임재 안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40장에 가지고 모세가 보니까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대로 되었더라. 그게 40장이 아니고 한 번 더 찾아볼게요. 39장 출애굽기 39장 마지막 절일 겁니다. 내가 이제 아까 40장을 찾았는데 출애굽기 39장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모세와 그 필요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다. 아멘. 이겁니다.
42절을 보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필하시며 명하신 대로 그대로 했더라. 그것도 모세가 어떤지 확인하는 거예요. 이제 감리 옛날에 뭐 감리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건축할 때 보면은 모세가 보니까 그 필요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그대로 되었던 거, 그대로 되었던 겁니다. 네. 그러다가 다른 거 뭐 성전에 보면 금으로 짓고 이렇게 하는 건데 다른 거 절대로 안 섞였더라 이렇게 하는 거. 그대로 되니까 이제 그때 성전이 착착착착 진행되면서 하나님의 여호와 영광의 구름이 이 40장 34절에 보면은 그 후에 다 그대로 되니까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성막을 짓는데 성막 짓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생활을 그대로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짓고 그게 완성이 되었을 때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의 모형이다 하면 그거는 조금 말이 좀 문제가 있고요. 성막 자체가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할 수 있는 성전을 지어가는 과정인데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 그날 우리가 죽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하고 거기서 성전이 되는 거지요. 성전이 되어야만이 하나님하고 우리가 같이 되는 겁니다. 그 가는 과정이 이제 문을 통과하고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손 씻는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등대가 있고 그걸 통해서 거기서 통과해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일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은 이제 뭐 성막 공부를 하려고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나중에 뭐 사가래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오늘 대괄적으로 크게 이렇게 설명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은 그렇게 안 짓고 우리 안에서 그렇게 만들어 산 거죠. 성전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지금도요. 우리가 성전을 만들어 성전이 완성되면 사실 죽는 거죠. 우리 육신이 죽고 하나님하고 지금도 만들어서 가는 거라고요. 날마다 일어나서 회개하고 예. 날마다 근데 보통 씻고 보통 사람들은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잘못 이게 참 조심스러운 말인데 나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통달했어. 또 관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좀 위험한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더 배울 거 없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성경 연구할 이유가 없어요. 그죠? 성경은 우리가 하는 날까지 가는 날까지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해야 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옛날에 예수님 당시 때부터 성경이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연구되어지고 설교되어진 게 성경입니다. 말씀 읽고 또 회개하고 말씀 설명하고 이거 제가 각각 자기에게 주시는 은혜가 다를 뿐이지. 하여튼 그런 건데 어쨌든 간에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러면 자기는 거기서 머물러요. 더 진도하고 나가요. 그래서 늘 우리가 목마름을 알고 나는 보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 또 있네. 늘 자꾸 새로운 걸 찾아내야만이 신선함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제가 먼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을 성막을 통해서 또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가는 과정 그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잠시도 나태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냥 그 시간에 좋은 말씀을 이렇게 해주셔서 땡큐 소 마치.